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쁘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쁘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쁘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쁘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쁘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께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 얘기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찬양 드리면서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기를 중단하였던 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식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도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시선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양 들어가 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중단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지었던 죄악들, 하나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구석구석 묻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새롭고 상기를 여주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함을 얻고 씻음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쉐임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무덤에 머물러
힘있게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서 있으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때이 지키네 예수 내 그. 그때이 번하네 예수 내 그.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서 있으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그. 의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서 이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2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대다수는 토요일 안식일을 성일로 지켰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사도행전에서 주일을 지키는 규례가 정해지고 매번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사도들의 시대 때에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날 예배를 다시 드렸으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활이 중요하면 우리에게 부활을 기념하여 한 주의 첫날이 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귀중한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4세기 이후부터 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친 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하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도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며 대단한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시고 어두운 영안의 눈을 밝혀 주시며 부활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며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멀리 도망쳤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10명에게 나타나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에게 손과 그 옆구리를 만지고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요한복음 20장 8절의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나와 같이 과학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머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물리쳐 주셔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심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있는 우리 고난을 당하는 동포들에게 또 일본 땅에 귀신에게 잡혀 죽어가는 저들에게 또 중국 땅의 공산주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저들에게 또 몽골 지방에 있는 사람들 회교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보다도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유럽과 미국과 온 서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전거하고자 하오니 종을 감추어 주시고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이번 다음 주 한 주간 또 약 10일 동안 출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마다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놀라운 확장운동과 증거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을 정리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제가 오후의 끝까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가능한 한 빨리 말씀을 전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4가지의 큰 사건, 대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제 4분의 3이 성취된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다 드리고 식사한 후에 여러분들 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녹화를 해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를 제가 없을 때에 녹화된 메시지를 들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제가 없어도 기도 꾸준하게 하시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안 하면 그게 죄입니다. 죄.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다. 다니엘서 사무엘상 13장 23절에 사무엘이 고백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중단하시지 않아야 됩니다죠. 계속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떠들어도요 아무도 간섭 안 하는 데가 있다. 이런 곳이 드뭅니다. 조금만 소리 내면요 막 왜 시끄럽게 떠드냐고 막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지금 우리 교회는 마음껏 찬양하고 떠들고 기도하고 해도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새벽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한여름에 30몇 도 올라가는데 에어컨 안 켜도 되는 데는 아마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희한해요, 우리 하나님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지금 내가 여름에 춘추복을 입고 있는 건 내 생애 처음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4대 사건 중에 이제 내려가 볼게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눈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냐? 초림의 의미, 그것을 참 이웃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해줬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 이유가 뭐지? 그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거를 한 5분 정도 지금 요건 이제 또 카트로 잘라가지고 녹화를 올려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보고 핑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안 오고 우리와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지 않고 우리를 그냥 아무시야 오너라 천국으로 이래가 불러와 버리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는 것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 믿으려고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자, 뭐 인도네시아 또 어디요? 저 해교권에 있는 뭐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이런 데는요, 기독교를 지금 증거하다가 잡히면 거의 죽습니다. 잡혀 죽어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나라에서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갔던 나라 사람들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지금 회교권에 선교사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것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데 발각되면 죽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인터넷으로 지금 이렇게 이메일로 계속 들어오는 이라크,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데 해교권에서 들어가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연결돼 가지고 중보기도 해주고 지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열어보면요, 비밀번호로 딱 들어와 있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 못 열더라. 그러면 그 비밀번호 안에 들어가서 열어가 보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매일매일 다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고마운 일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생활하셨는데 그분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초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육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현현하셨다. 한문용어로 현현. 그 다음에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육, 육신의 몸을 입었다라는 한문으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또 때로는 성탄, 거룩한 분이 탄생했다 이런 뜻으로 크리스마스 때 사용합니다. 다음에 다른 단어로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표현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최고의 기적이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일그러진 거예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그 인간은 육신적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번째의 기적이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이다. 자, 우리 기독교회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뭐 물이 홍해가 갈라졌다, 그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 믿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다.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거를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시간과 이 장소에 이 두 개를 일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제사장이 나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바쁘니까 돌아오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보면 아니야 제사장 네 말은 틀렸어. 네가 갔다 오는 사이에 강도 만난 자는 피 흘리고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시간을 미루어도 안 되고 장소를 미루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레위인은 나는 제사장 할아버지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니까 제사장 할아버지가 빨리 가니까 나도 가야 돼서 갔다 오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제사장이 너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놓쳐버리면 구원받을 자는 이미 죽어버리고 안 된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일치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착하다, 선하다, 이 사마리아인이 잘했다 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 우리 좀 기도 좀 해봅시다 이라고 1년 2년 미루어서 가보니까 그 사람 죽어버렸네. 그럼 헛일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제일 하기 좋은 핑계가 뭡니까? 우리 좀 서로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넘기는 거예요. 다 그 가짜예요, 가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가 손만 내밀어서 도와주기만 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 시간과 장소를 일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로마서 1장 20절에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리라. 핑계 못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시간과 장소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웃이 되려고 하면 시간과 장소를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을 지난 주일날 약 1시간 가까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통해 큰 소리로요. 자, 잠 깨시고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보라. 자, 이게요, 여러분, 이 제목이 제가 40몇 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이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이요 처음이네요. 처음. 왜 그런지 알아요? 저도요 십자가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부활주일날 되면 이제 계란 깨먹고 부활 설교 한번 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부활을 이해를 딱 해보니까 아하,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부활을 강조하지 않도록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를 딱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AD 4세기경에부터 출발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때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를 많이 했어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내가 몇 가지를 오늘 아침에 정리했어요. 보세요. 여기에 크게 네 가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 안 믿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번호가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고치는 동안에. 자, 그 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도록 하는 데는요. 그들이 믿음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왜 그랬어요? 아니 저 젊은 목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만은 수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라니까. 저놈이 미쳤나? 저 완전히 젊은 나이에 치매 걸렸네? 그랬는데 이 예수가 계속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남자만 4,000명이니까 여자도 4,000명 넘게 갔을 거 아니에요. 약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그들을 다 먹이는 일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자기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저 젊은 친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되겠다고 충동질을 내가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거야. 이야 잘됐다 이라고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난데없이 이 예수가 또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네. 자, 만약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게 입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의 탈로가 다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한 거예요. 그게 시체 도난설이요. 누가복음 27장 6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무덤에 동굴 안에 넣을 때 이미 예수님의 시체를 저 제자들이 훔쳐가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지 모르니까 돌멩이 엄청나게 큰 거를 입구에다 사람이 절대로 밀지 못하는 거를 해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돌멩이를 막은 것뿐만 아니고 로마의 군병들이 와가지고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도 요지의 인물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안에 넣고 나서부터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얘들아. 왜? 예수님이 살아나버리면 자기들의 모든 계획이 탈로가 다 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도난설이 예수님이 살아난 그 당시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거짓말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도난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버리고 40몇 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불치의 병이 걸린 자가 낫게 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한석고 막으려고 마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활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여 떠나신 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다, 시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이제 막 만들면서 말했는데, 신학적으로 가장 약하게 된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다 죽고, 자, 요한이 AD 99년에 죽었어요. 105살에 죽었어요. 요한이 마지막으로 죽었다고 해요.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일찍 벌써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사형받아가지고, 막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뭐 바울은 목이 잘려가 죽고,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AD 99년이니까 이제 AD 100부터 넘어가면 2세기로 넘어가잖아요. 2세기부터는 속사도 시대라 그러면 속사도. 따라해 봅시다. 속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왜 속사도를 하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도 시대라 그래요. 사도. 그럼 99년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AD 100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길러냈잖아. 그죠?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길러낸 제자, 요한이 길러낸 제자, 도마가 길러낸 제자, 바울이 길러낸 제자들이 쫙 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까지가 AD 2세기, 3세기까지 살아있은 거죠. 그들을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속사도 시대가 딱 지나가고 이제 실제로 눈으로 봤던 증인들이 거의 죽고 나서부터는 마귀가 이제 발작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D 4세기부터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맞아. 근데 살아난 거는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는 하되 부활은 절대 말 못해. 부활 말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했다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불치의 병이 낫게 되고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요. 자, 요 네 가지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 쫙 거짓말로 퍼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아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를 못해서, 그래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가 못 박히신 것을 진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 피를 줄줄 흘린 거 그거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그 흉터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도마야 만져봐. 만지고 진짜 울퉁불퉁하게 맞네. 흉터가 맞네. 그러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8절. 요한복음 20장 8절.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8절. 찾았습니까? 20장 8절 맞나요? 아니, 그거 아닌데요. 20장 요한복음 도마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나신가.
예, 도마의 거는 나중에 찾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요. 도마가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28절. 28절. 네.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제가 2자를 뺐네요. 20장 2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꼭 과학적으로 네가 믿어가 네 눈으로 확인하고 네 손으로 흉터를 만져야만 네가 믿냐? 바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를 자체를 믿으면 왜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지 못하느냐? 이 바보야! 이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20장 28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요 성경 구절 고쳐놓으세요. 28절로 고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보세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지금 나의 죄를 살 수 있냐? 자, 저를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나는 2000년 전에 살아있은 적도 없고 예수님 얼굴도 본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저 이후에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 아, 참 답답하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던 예수님의 피가 2000년 또랑으로 쫄쫄쫄쫄 강으로 흘러내려와서 내를 씻겨줬다는 말이야. 어떻게 씻겨줬다는 말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걸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게요. 제가 지금 이거 남예배 때 설교를 만드는 거는 전도를 위하여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듣고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못 믿는구나.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걸 계속 불신자를 전도하다가 그들이 내한테 물어보는 말을 집에 와가지고 다시 컴퓨터를 쳐서 만든 거예요, 문장.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는 전부 다 전도를 위하여 설교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답.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지은 인간은 전부 다 그 죄에 대한 삭시 죽음이다. 죽음.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교통사고로 죽는 것 같고 병걸로 죽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들어온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죽음이 왔는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우리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을 거라니까요. 죽음 자체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죽음이 우리 안으로 옴으로 인하여 각종 병과 모든 교통사고와 문제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돼. 그 죽음으로 가기 위한 단계야. 죽음은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 죄를 살려고 하면 돈 가지고 바꾸어서 살 수가 없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든지 내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야만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야. 히브리서 9장 29절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범죄를 해버리니까 아담 후손 모두가 다 죽음의 길로 가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지옥 가버리면 하나님의 작품이 실패야 실패. 참 하나님 그분도 희한한 분이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내 같은 사람을 태어나겠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욕을 안 얻어먹으려고 하나님 자신이 범죄한 인간을 구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와, 이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내 대신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로 보혈의 능력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을 이해를 못하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 하니까 나는 예수님 얼굴도 한번 못 만져봤고 못 봤고 나 손도 한 번 못 잡아봤는데 그 예수가 내 위에 어떻게 죽었단 말이에요. 나 이해가 안 가네.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네. 안 가네. 나를 좀 설명해 보시오.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줄 수 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내 대신해서 못 죽어줘요. 죽어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를 당신의 죄를 내가 사해준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어요? 한 명 딱 있어요. 한 명. 누구요? 대통령. 법적으로 사면 권한이 대통령에게 딱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범죄를 해가지고 깜빵에 들어가 버렸네.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예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던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어, 십자가를.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었던 15장의 뒷부분에 가보면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만약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헛일. 우리 이 더운데요. 예수님 부활 없으면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수박 한 덩이 딱 물에 담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가 시원하게 해가지고 반바지 입고 런닝 바람으로 집에서 그냥 수박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왜 무더운 여름철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우리 완전 헛일 할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우리요 저 바깥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우리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땡 잡았다. 땡 잡았다. 자, 내가 모든 거 다 실패해도 괜찮아. 예수님 부활하신 한 분만 딱 잡으면 우리는 성공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됩니까? 아멘. 와, 나 너무 감사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다른 거 다 실패해도 괜찮아.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 딱 잡으면 우리는 천국 직행이라니까. 할렐루야. 예, 땡 잡았도 아니에요. 땡 잡았죠 진짜. 예, 돈으로도 살 수 없어. 어떤 거로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는데, 내 앞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놀라운 것이 넘치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그 찾았던 성경 구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도 다음에 예수님처럼 따라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열매가 나무에 맺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몽우리가 또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이죠. 그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만 잡고 따라가면 예수님 다음에 우리가 다 다시 몽우리가 피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와, 이거 대단한 거네. 이거 진짜 대단한 거네. 여러분들 자다가요, 일어나가지고 이거 진짜 맞나?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살을 막 꼬집고 이러잖아요. 이거 진짜 사실 맞아? 아니 내가 이 고등학교 시험 쳤는데 발표가 났는데 더 가보니까 저 벽에 막 옛날에 붙였단 말이에요. 1번부터 쫙 합격자 발표를 벽에 붙여. 근데 그것도 학교 앞에 그것도 왜 또 벽 밑에 또랑이 참 흘러가니까 그 간격이 너무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가 막 키 큰 사람들이 막 엄마 아빠 데리고 막 와가지고 막 다 서가 보니까 키 작은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 뭐 429번인데 딱 보니까 아니 보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없네. 그래, 이상하네. 분명히 합격했는데 점수가. 그래가 합격했다고 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야, 니 몇 점 받았는데? 이러니까 아니 나 몇 점인데? 이러 내보다 점수 작아.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한참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봐야 되더라고. 제일 앞쪽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딱 보는데 제일 앞쪽에 성적 우수자 장학생들은 교무실에 들렸다가 가세요. 딱 적혀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내 이름이 딱 적혀있어요. 큰 글자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시골에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이야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춤추는 거 처음 봤네.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딱 한복을 두루마리를 입고 왔잖아. 그죠? 딱 빼입고 그리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딱 만나고 딱 나오는데 선생님이 칭찬을 엄청 한 거예요. 와, 이게 진짜 공부 잘했네요. 그래가 장학금을 준다고 딱 얘기하더라고. 그 옛날에 뭐 공학금 그 별로 많이 나가는 내 기억에 한 4,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런 거밖에 안 된 것 같아요. 1년 내내 내는 게. 근데 옛날 돈으로는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안 내게 되고 장학생이 다 하니까 합격 등급만 해도 대단한데 장학생이 되고 너무 기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 마치고 인사 딱 끝내고 운동장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운동장을 질러서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 따라서 딱 나오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야. 왜 그래요? 이러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지금도 그 모습이 내 눈에 선해 봐요. 제가 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요 우리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출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출 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블레셋으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싣고 나오는데 이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언약궤를 되찾아온 것뿐만 아니고 너무나 전쟁의 승리가 이겨나니까요.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그래가 자기 마누라가 사울의 딸이 자기 부인이었잖아요. 첫 번째 부인. 막 창가에서 보고요. 다윗을 키득키득 웃었다니까. 비웃었다니까. 이 사울의 딸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이 다른 여자한테 줘버립니다. 이 딸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니 봐요. 나중에 돌아와서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옵니다.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그 여자를 데리고, 야, 내놔 임마. 원래 이 여자는 내 부인이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울의 여자 딸이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나중에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냥 옆에 부인으로 데리고만 있지만은 별로 동침 안 하고 그냥 여자로 두고 끝나는데 성경에 다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위대한 인물 옆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다 폐기치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고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나는 그 은혜를 내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막 주님 앞에 감사와 감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복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 하나님에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번역하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 내가 다시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 나라가 다 죽어가는 상황, 절박한 상황을 만약 못 느끼고 사모님이 말하는 대로 여보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때까지 엄청 고생했으니까 그냥 내 옆에서 좀 놀러 다니고 쉬고 책이나 만들고 하면 안 돼요? No.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내 남은 삶을 내 편안하게 사는데 내 삶을 둘 수가 없어. 나는 내 건강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90이 넘도록 96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유전 인자를 건강으로 주신 거 맞아. 그러면 지금부터 3, 4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내가 그 시간을 손자 그냥 손잡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손자나 봐주고 하는 식으로 내 남은 삶을 보낼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전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 교단도 떠나서 신사원 박사님한테 가고 내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공부했던 이 성경의 원전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140년 150년이 돼가지고 지금 성경이 아직도 원전이 지격되지 않은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 갈 때에 주님 앞에 서요. 내가 서서 내가 이거 하고 왔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확신해. 그럼 내가 가끔 가다가요 막 컴퓨터 치다가 힘들고 그러면 잠깐 쉬는 동안에 딱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신 박사님이 서울대 어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병문안을 갔는데 내 손을 잡으면서 허목사 빨리 공부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사는 저 땅에 신학교 세워주고 성경 번역 꼭 해야 돼. 내가 못한 거 당신이 꼭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그거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나는 신박사님과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 나는 확신해.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고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역사는 이 마귀 악한 영의 세력들, 교회를 잠식하고 들어서 잠자게 만드는 이 모든 부활의 신앙을 죽여버려가지고 교회 전체를 잠자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성경을 번역한 번역으로 제가 전가하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반드시 꺾이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예? 그래 우리 주희가 어저께 그러더라고. 목사님 헬라어 히브리어 나는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외국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아니라고. 제자는 언어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엘리야가 엄청난 왕족이 왕족.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집안의 사람이 엘리야가. 그런데요, 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아합 왕 때에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안 죽고 성천에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임박한 시점에 제자가 없으니까 논에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쟁기를 갈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엘리사. 우리로 말하면 일자 무식꾼이에요. 공부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불렀는데 이 엘리사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선생님, 엘리사님, 엘리야님, 나는 공부하고 또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있겠나요? 너가 뭐를 얻기를 원하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러니까 이 엘리사가 얼마나 똑똑하냐 봐요. 얼마나. 주여, 내가 갑절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딱 한 가지를 붙잡는 거야. 내가 내 능력으로는 엘리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막 이 엘리야를 불러가는데 막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사가 막 그 광경 다음에 내 설교 한번 해줄게요. 막 부르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 바깥에 겉옷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벗어버리고 엘리사에게 줘버리고 날아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불러 올라가는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두 명이 불려 올라갑니다. 자, 우리 천국 가면 엘리야하고 에녹 다 볼 겁니다. 예. 그래, 우리 주희가 이래요. 나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볼 사람이 신상훈 박사님을 꼭 보고 싶대. 그 베개하고 좀 눕고 싶대. 그 다음에 누구 보고 싶냐니까. 바울을 전공했으니까 바울을 봐야지 그러면. 예. 바울, 두 번째 바울 할아버지를 보고 싶대. 나도 보고 싶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를 세운 인물이 바울이냐 예수냐 하는 논문이 수백 편이 나와 있어요. 전 세계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인물이 없어요. 바울이 기독교를 세웠냐 예수가 기독교를 세웠냐 할 정도의 논문이 쫙. 신박사님 미국 가가지고 논문을 딱 제목을 쓰는데 사도 바울과 구속론으로 논문을 쓰겠다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안 돼. 동양에서 온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논문을 쓸 수가 없어. 이런 논문이 너무 큰 제목이야. 신구약 전부를 다 꿰뚫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다 알아야 쓰는 논문이야. 이거는 동양에서 온 학생이 쓸 수 없어. 근데 이 신상훈 박사가 얼마나 천재인지를 몰란 거죠. 16개, 17개 언어를 독파하고 이미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동경에 있는 신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인 줄 몰란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천재고 외국어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전라북도의 모양산에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매일마다 문 위에서 무릎을 꿇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신사웅이라는 학생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일제시대 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하는데. 예?
고창고보에 수석으로 들어서 수석으로 졸업한 이 학생, 교회도 다니지 않는 학생이, 홍순복이라는 영어 선생이 일본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매일마다 읽어서 그렇다라고 하고 영어 수업 딱 마치고 땡땡 종쳐가지고 간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말하는 말을 딱 듣고 영어 성경을 읽어서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일본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고창에 있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일제시대 때 서울 경성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때의 성경을 23번을 읽은 거예요. 영어 성경을. 안 놀래네요. 난 여러분들이 안 놀래는 거 때문에 또 놀랍니다. 그 일제시대 때 중고등학교가 5년제였다는 것 같아. 그죠? 그 5년제 때에 23번을 읽었다니까, 성경을. 그것도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단어 모르면 단어를 다 찾고 발음 기호를 다 붙이고 해석을 다 해가지고 찾는 것을 다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23번을, 제가 이거를요 군대 제대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신사원 박사님을 따라서 해봤어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단어 발음 기호 다 하고 저 성균관 뒤에 감사원으로 넘어가는 산 꼭대기 위에서 제가 7년간을 기도한 거예요. 7년간. 왜? 내 스승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스승이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데 나도 7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자. 해보고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냐? 좋다. 나도 그럼 미국 유학 가야 되는 거 기도 제목에 넣고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거, 이럴 거 가르쳐 주시오. 5가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언어를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맨 마지막에 신사원 박사님 마지막에 7번째 결혼을 위해 기도했다 하더라고. 그래 7번째 결혼 기도 제목을 딱 넣어 기도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엄집사님, 그 7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거는 신사원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전라북도 고창에 가서 모양산에서 기도한 사람만이 아니고 서울의 감사원 쪽의 산에서 성균관대학교 뒷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신사원 박사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나서 나는 경상도 진주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안 믿냐?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이천에 있는 박스를 한 100박스 되는데 찾아내가지고요. 내 결혼식 할 때 신사원 박사님이 1시간만 설교했던 거를 이 다운해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목사 안수할 때 신사원 박사가 안수했습니다. 그 사진 내가 찾아놨어요. 캡처가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요. 예, 프랭카드도 딱 달아놨더라고. 그래요. 허만행 목사 안수 딱 신사원 박사님 설교하고 있는 광경 딱 찍혀있는 거 내가 찾아놨어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 말이야. 안 믿으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요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를 가르친 스승, 봐요. 내가 가르친 스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는데 그 많은 스승 중에 왜 다른 스승의 이야기는 안 하는데 신사원 박사님 이야기는 맨날 마르고 닳도록 할까요? 왜요? 왜 할까요?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경상도 사람이 전라북도 사람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지역을 초월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봐요. 또 허목사 끝까지 말씀 듣고 따라오는 분이 호남 사람이 많잖아. 봐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런데 봐요. 호남 사람이 진짜 애국자가 많아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중간에 빨갱이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역사를 제대로 고찰해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높은 데가 광주 쪽입니다. 광주 쪽이에요. 숫자가 약 35% 정도예요. 그런데 경상도 가봐요. 저 경상북도 이런 데는요. 숭악한 동네는 5%밖에 안 됩니다. 부산 6%에서 7%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6명, 7명밖에 교회 안 다녀요. 지옥 훨씬 더 많이 가요. 그런데 뭐를 못하느냐? 그 많은 사람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 호남에는 지도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와줘야 돼요. 그 몇 명이 이상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내가 바뀔 수 없고. 그런데 호남의 위대한 인물 김중곤 박사 같은 사람, 예, 그런 위대한 인물이 CCC를 우리나라에 거해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게요, 그 CCC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다 우리나라의 목회를 대단하게 크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한 인물들이 영향을 수도권에서는 안 미치고 호남에도 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할게요.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 순식간에 우리 모든 믿음의 문제가 다 풀립니다. 말하면 이래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만 있으면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갈보리 언덕 건너편에 있는 저쪽 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조를 하는데 90을 강조해놓고 10%도 부활을 강조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걸이에 십자가는 다 달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면 봐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전쟁을 해가지고 23전 23승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도 자기가 화살에 맞고 죽을 때도 내가 절대로 맞았다 하지 말라 하고 마지막에 그 전쟁도 이기고 죽습니다. 23전 23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우리 조선에서 태어난 인물 중에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위대하다고 남으신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강화문에 그분의 동상이 있어야 돼. 신처럼 섬겨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순신 장군은 진짜 우리나라를 지킨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신으로 믿지는 못해. 왜? 그 이순신 장군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네. 위대한 장군이긴 한데 우리가 그분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이순신이 죽고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위대한 장군이었다고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이순신 장군과 예수님이 왜 차이가 나느냐?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자가 되시고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리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순신 장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2000년 전에 들어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예수가 죽고 끝났다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 아멘.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가 지금 나와 연결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되어 있다니까. 성령으로. 아멘.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십자가와 부활이 상관이 없고 우리하고의 관계도 없어. 그런데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시던 보혈의 피가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하 맞구나.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찬송 부르면 기쁨이 넘치고 흥얼흥얼거리고 저 산으로 들러가면 꽃이 나를 보고 웃는 것이 보이고. 아니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지. 아 저 여자가 미쳤나? 아 저 왜 저리 흥얼거려? 아니 저 김경민 집사 왜 다니면 저리 흥얼거려? 깡통 지으면서 뭐 주우면서 왜 노래를 불러?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깡통 줍는 거 쪽팔린다고 생각할 건데 저 한대로 왜 맨날 깡통만 줍고 다녀? 아니야. 나는 가난한 사람 돕는 거야. 안 부끄러워.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할렐루야. 나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쳐.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잘했습니까? 20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바울이요 지금 떠나는 거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길러냈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에베소 산악지대에 엄청 높은 데서 내려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서 죽으러 간다 이거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을 길렀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떠나면 이리들이 막 교회를 와가지고 해칠 것인데 교회를 지켜야 된다. 장로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서신 교회를. 누가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피로. 그래 또 요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사벨리우스와 같은 이 이단들이 뭐라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가지고 죽었다. 성부순환수를 주장해서 그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조직신앙 이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 분이 다 인격자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온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독립되어 있는데 그분은 세 분이 다 모이면 한 분이야. 그거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목사님 잘 이해가 안 가요? 천국 가면 이해가 딱 돼버려.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은 이해가 안 가. 믿음 있는 자에게는 삼위일체는 이해가 딱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태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H2O가 물이잖아. 물이 얼어버리면 얼음이 되잖아. 또 녹으면 물이 되잖아. 좀 있다가 막 더우면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구름이 돼가 비가 내려오잖아. 물이 세 가지로 바뀐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 얼음, 수증기가 돼가 내려온다. 자, 똑같은 H2O인데 하나가 세 개로 바뀌잖아. 이거 양태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단입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 이거 하나님 삼위일체를 주장할 때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AD 261년에 이단으로 딱 결정이 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그거를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성부순환설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성부순환설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거를 우리 정통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삼위일체 제가 설명해 줬죠. 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절대 같지 않아요. 이전아 같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령도 같지 않아요. 성령과 예수님 성자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 인격체인데 떨어져서 독립체고 합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존재.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들어가요. 부활 안에. 예수님의 부활 안에 들어간다.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요, 하나님 뭘 가르치려고 하시지? 예. 예수님의 부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들어가고 재림도 들어가고 탄생도 들어간다. 자, 요 그림이요 엄청 비싼 그림입니다. 자, 찍어 놓으시고요 보관을 딱 해 놓으세요. 예. 부활이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그렇게 딱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순신 장군하고 별 차이가 없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 민족을 위해 죽었던 거 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던 거하고 쌤쌤이야.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어떤 인물과도 다르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외에는 일부 유대교, 기독교와 유대교 바리새인들 몇 명 딱 소수의 무리들 외에는 부활을 믿는 종교는 없어요. 전 세계에. 불교는 윤회 사상을 주장하잖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위대하다. 마감을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분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대속을 하셨다.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왜 쓸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막 이상한 사람들 유튜브에 올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교리는 이단이다. 이래요. 네가 이단이다. 우리가 한 번 구원 얻으면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만약 구원이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나 안 믿을 거요. 못 믿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도 안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 효과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 안 들으면 궁둥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주 차고, 말 안 들으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급한 식물인간 되도록 만들어 놓고도 끌고 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요. 그럼 목사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놀면 되겠네요. 그래 한번 놀아봐라. 실험삼아. 하나님이 니를 어떻게 하는지. 모자라는 허목사도 말 안 들으면 자식 혼낸다. 하나님이 내보다 못하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야 하는데 네가 이 땅으로 인생을 살아? 하고 하나님이 혼내고 때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성경에 뭐라 했어? 만약 혼내고 때리지 않는다면 너는 사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가 없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인치고 불러 어머니의 태로부터 너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억울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 이사야 40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고 부활은 모든 예수님의 네 가지의 사건, 예수님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사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예수님 재림이 있어요 없어? 없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에 의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위를 참고 이겨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이 우리 신앙의 전부 다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한 주간 한 10일 정도 가족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눈에서 불러내신 나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같은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이랬더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심수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일 하는데 물질 때문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처음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